자, 오늘은 확신 있는 신앙생활,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충청 지역 대학 청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기도에 또 인도하고 또 말씀도 증거하고 하다 보니까 목이 쉬었어. 목이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또 은혜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째 주에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진화했다는 연속적인 단계가 없다. 왜냐하면 그 쥐가 박쥐가 되려면 그 쥐가 박쥐가 되기 위해서 그 중간 단계 날개가 요만큼 나오는 거 없다. 진화의 증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를 했죠? 우리 몸에 설계도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설계하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지을 때 그냥 우연히 되어지지 않죠. 설계 가운데 지어졌다. 근데 우리 몸의 DNA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설계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의 사건, 그 방주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대지구의 그 홍수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사람의 원래 수명이 이제 노아의 홍수 전에는 막 900살 막 이렇게 무두셀라 막 969살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명이 줄어들었는지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하나 좀 우리가 이렇게 보고 짚고 넘어야 될 것이, 내가 누구에게 태어났나,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저는 이게 고등학교 3학년인가 아마 이때 이거를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생각이란 걸 좀 하더라고. 그 밑에는 논이라고 바빴던 것 같고 생각을 좀 하면서 내가 어디서 왔나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에게 이제 태어났잖아요. 나는 부모님에게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이제 우리 조상, 우리 이렇게 쭉 계보도입니다. 계보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다음은 증조부고, 그 다음은 고조부고, 그 위는 증고부고, 증고조고, 그 다음은 뭐냐? 조상. 그러고 말아요. 그 위에는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참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기껏해야 뭐 세, 네 대 정도만 알고 있지, 여러분 그 위 때 잘 압니까? 모르죠. 가끔 옛날에 조상신을 잘 섬겨야 된다고 막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소리요. 조상신을 섬기려면 그 위 분들을 더 잘 섬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이상한 얘기 하기는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 참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창조되었다, 또 진화되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내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진화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어떻게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됐나? 아무튼 막 이해가 안 가는 게 진화론 하나예요. 그래서 누가 만든 사람이 있다. 그렇죠. 옛날에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것 때문에 논란 많았죠. 닭이 먼저다, 과학적으로 밝혀내졌어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튼 우연히 생기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어떤 족보에 관해서, 연대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건 아니까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도 우리가 이거는 참고할 만한 아주 신빙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이거는 한 4,300여 년 전에 발생했었던 사건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여러분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 이제 이거를 쭉 해서 표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자면은, 저기 보여드리는 거 쭉 첫 번째가 뭐냐? 저 밑에 고조선 쪽,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처음 시작이 삼왕오제다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언제적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쭉 역사들이 쭉 이렇게 보면 되어져 있는데, 성경에는 저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저걸 연대별로 쫙 되어져 있어요.
성경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대홍수 사건 이전과 이후에, 대홍수 이전의 기록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옳다면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를 포함해서 8명 살아남았어요. 노아 및 그 형제 그리고 그 부인들 4명 해가지고 8명 살아남았는데, 그 8명의 후손들이요, 우리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중에 인종이 나눠진 사건도 성경에 나옵니다. 나중에 해드리고, 아무튼 이때 노아가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방주, 노아의 방주죠. 성경에서는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라랏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추측한 건데, 터키라는 곳에 가면 저 터키의 위치에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해발 5,165m예요. 그러니까 백두산의 2배 높이에요. 얼마나 높은지 알겠죠? 엄청 높아요. 1년 내내 저 지금 사진 보면 하얗게 덮여져 있죠. 만년설로 덮여져 있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저 높은 곳 가서 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기 때문에 어딘가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이 각 민족들이요, 이 산을 부르던 이름들, 전통적으로 쭉 내려왔던 이름들이 뭐냐면, 페르시아인들은 저 산을 보고 저건 노아의 산이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터키족들은 저거 방주의 산이야, 뭐 고통의 산이야 이렇게 불리기도 했고요. 이 쿠르드족들은 저건 재난의 산이야, 포도밭 사건으로 인해서 재난이 시작됐어, 노아가 술 마시고 막 그 포도주 취해가지고 나온 사건, 그래서 재난의 산이야 라고 부르기였고, 미국인들은 세계의 어머니의 산이다, 뭐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가 전파되기 오래 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불려져 내려왔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나라 당군의 뭐 후손이나 이렇게 전승처럼 내려온 것처럼, 저 동네에서는 그런 식으로 내려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기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지만 저거 찾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노아의 홍수 사건이 며칠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저도 40일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를 이 김명엄 교수님의 이 성경 과학 세미나를 들여다보니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40일은 무슨 얘기냐면 40일 동안 비가 내린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전 지구적으로 내렸고, 그리고 그 비가 150일 동안 이렇게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50일 동안 물이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노아가 600 살던 해에 2월 17일에 비와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라면서 이제 홍수가 시작되어지고요. 주야로 비가 온 게 40일이라.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물에 잠겨 있다가 150일 동안 잠겨 있다가 그 빠지는데 150일. 땅이 굳는데 2개월, 그 다음에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더라. 성경에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보면은 혹시 뭐 서해 이런 데 가보셨습니까? 뭐 갯벌 체험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갯벌 이런 데 가지 마요. 이 물 들어오는 속도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가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 조개캐다가 저 멀리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먼 줄 알고 천천히 이제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런데 이 속도가요, 쫙 순식간에 그게 물이 들어와서 위험하다고요. 저는 조개캐러 안 갑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제가 청년회 때 청년들하고 조개캐러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파도 조개가 나오긴 하는데 한 100번 파면 한두 개 나오는가 말까 하고 잘 안 나와. 있지도 않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땅을 파보십시오. 너무 힘들고 갯벌은 또 빠져가지고 막 그때 딱 한 번 경험하고 나서 뻘은 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안 가요. 우리 권사님들하고도 어디 뭐 바다 가더라도 그냥 보고 오고 말고 그러죠. 저는 갯벌 이런 데로 안 갑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보면요, 쫙 하고 들어와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홍수 사건 때는 이 지구 전체를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게 뭐냐면, 지금도 이제 그런 태양과 달의 어떤 이런 조수간만 차가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이 물의 속도, 파괴력들이 막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쉬워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우리가 잘 아는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입니다. 가보지는 못하셨죠? 여러분, 저 그랜드 캐년이 미국에 있는데, 저 그랜드 캐년의 거리가, 이 높이가 1에서 2km까지 되고요. 어마어마한 높이죠. 그런데 길이가 450km나 됩니다. 저렇게 생긴 계곡이, 협곡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거리보다 더 멀게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상상이 됩니까? 우리나라만큼 길이만큼의 협곡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런 것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저 격포 뭐 이런 데 가면, 막 채석강 뭐 이런 데 가면은 비슷하게 생긴 데 많이 있죠. 저런 것이 언제 생겼느냐? 이 노아의 홍수 때 생겼을 것이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죠.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저는 이게 노아의 방주 이런 걸 배우면 다 이제 이런 그림을 보고 노아의 방주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배인 줄 알았어.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보면 배 모양이거니 했는데, 여러분, 이런 배 모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그려보자면 방주가 저 아래쪽에 있는 무슨 관처럼 생겼죠. 이렇게 길다랗게 해가지고 관처럼. 그래서 창세기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 규빗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인데, 이 규빗이라는 단위가 언제냐면 그때 당시엔 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좀 비슷하게 할 게 뭐냐? 규빗이라고 해서 남자 여기 손에서 요 팔꿈치까지 거의 이 정도가 대충 한 45cm라고 합니다. 다 비슷하대요. 거의 비슷하대. 그래서 이걸로 좀 환산을 해서 보니까 138m, 뭐 23m, 14m 정도 돼서 비교하자면 축구장 있죠. 축구장보다 좀 더 커. 네, 이 방주 사이즈가. 예전에 인천에선가 저 뭐 방주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가보니까 길어. 축구장보다 길고 옆으로 되어 있는. 그래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구나라고 그냥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저렇게 생겼어라고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여러분, 공인된 역사에 보면요, 배를 100m 이상 만들었었던 최초의 기록이 뭐냐면 1843년도, 한 200년도 되지 않습니다. 요 배, 그레이트 브리튼 호라고 한 200년도 안 됐어요. 이 100m 이상 만든 이 기술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려 지금 4,400년 전에 뭘로? 잣나무를 가지고 100m 이상의 배를 만들었다? 그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100m 이상 배를 만드냐라고 얘기를 해요. 더군다나 그 안에 동물들 한 쌍씩 다 넣고, 그 많은 동물들 다 거기서 어떻게 있었냐. 그래,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으면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놀라냐면 대형 선박들 있죠. 우리나라 조선 대단하잖아요. 막 유주선 같은 것도 큰 배들을 만드는데, 이 대형 선박을 설계하는 사람들은요, 노아의 방주의 이 설계를 보고 감탄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배는 딱 그 규격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어떠한 파도에서 안전하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배를 만드는 사람들의 가로, 세로, 높이, 이것의 비율이 있잖아요. 어떤 선박이 가장 안전하나. 근데 이 설계 비율이 4,400년 전에 있었던 저 방주의 설계가 그리고 지금 만드는 배의 모양도 저 모양의 배 보면 길다랗죠. 저 비율하고 거의 일치하게 만든다라는. 그럼 4,400년 전에 가장 안전한 배를 만들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노아가 그대로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거 신기하잖아요. 참 우리나라도 궁금하면 못 참는 것 같아요. 1992년 우리 선박해양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선박해양연구센터에서 이제 배들의 이제 파도가 많이 세고 이럴 때 안전성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 연구센터에서 여러 배 모양들을 가로가 긴 배, 짧은 배, 높은 배, 여러 가지 비율을 통해서 가장 안전성 있는 배를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연구를 이들은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양한 배를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가장 안전한가 실험했는데 노아의 방주가 가장 안전했다. 한국일보에 나왔어요. 신문에도 나왔어. 보건 안전성, 뒤집히지 않을 안정성이고요. 파랑 안전성은 덜 흔들리는. 이런 배를 탔는데 아무리 안전 흔들려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 또 안 되잖아요. 덜 흔들릴 안정성, 구조 안정성, 덜 부서질 안정성. 여러 그것에서 1위를 한 배가 노아의 방주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파도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곳에서도 그러니까 이 홍수 때는 위 궁창이 있는데 그게 쏟아지고 밑에서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위아래서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끔 배를 타는데 배를 타보면 파도가 조금만 쳐도요 이래. 안 타보셨죠? 낚싯배 좀 타봐요. 그럼 파도가 조금만 와도요 못 살 것 같아. 근데 그곳에서 버텼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이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많은 동물을 어떻게 실었냐.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말씀 볼까요?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 기들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저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강아지 보면 강아지도 종류가 많이 있지 않느냐. 말티즈도 있고 푸들도 있고 치아와도 있고 종류별로 다 태웠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이 이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 다 필요 없다. 뭐가 있으면 되냐. 저렇게 많은 종류별로 태울 필요가 없이 그 DNA 안에 이미 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잡종계 하나면 된다. 그 안에는 DNA가 다 있어가지고 나중에 유전으로 다 지나보면 다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끔 예전에 유튜브인가 어디가 보면 흑인 부부인데 백인 아이가 태어난 거야.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남자가 부인을 이거 혹시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진짜로 자기 아들이 맞아. 99.9 맞아. 그러니까 자기 윗세의 분이 이 백인이 있었던 거야. 그게 이제 유전적으로 해가지고 가끔 그런 뉴스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안에 DNA 가운데 잡종기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가끔 이제 누가 그런 얘기해요. 공룡은 어떻게 실었습니까? 이런 얘기해요. 알 실으면 되지. 그쵸? 새끼 실으면 되지. 그 곰은 어떻게 실? 곰 실은 뭐야? 겨울잠 자잖아, 겨울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간단한데 또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믿으려고 하고 여러 개 따지려고 들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아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포유류, 파충류, 조류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몇 마리냐? 17,600종이 된대요. 이 땅에 있는. 그래서 이거를 종류마다 2마리씩 태웠다고 하니까 35,200마리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32,500마리 정도를 생각해 보니까 한 100kg, 한 마리당 100kg 잡았을 때 해도 한 3,500톤이면 된다라는 계산이 대충 나옵니다. 그 정도는 노아의 방주에 다 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성경이 믿을만 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바로 나이가.
참 나도 그때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마음이 어떻게 900살을 합니까? 그렇죠? 900살 아마 건강하게 살았던 것 같아. 왜냐면 그때와 지금은 이 환경이 다릅니다. 지금은 좀 이제 한 50대, 60대 가면 이제 막 여기저기 아프고 파스 붙이고 그렇죠? 연약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지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연대기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아담, 셋, 아담이 930살을 살았고 셋, 에노스, 게난 912살, 910살 뭐 이렇게 살았어요. 무두셀라가 969살로 가장 많이 살았고요. 노아가 950살을 살았습니다. 라고 성경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대홍수 사건 이후로 막 400살로 확 줄어들어요. 나중에 바벨탑 사건에서 이제 120살로 확 줄어들긴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그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지구가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다. 어떤 환경이었냐면 성경에 창세기 1장 7절 8절에 궁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 같이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보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눴다라고 하죠. 나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빵을 줄 때, 우리 예빈이랑 세빈이를 줄 때, 야, 빵 너 반반씩 먹어 하면 반절반절 이렇게 주지, 예빈이는 이만큼 주고 세빈이는 이만큼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눴다 이런 말하기 좀 이상하잖아요. 반반 나눈 거야.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해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궁창 아래에 물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다, 어마어마한 물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원래는 나눠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때 당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지구를 지으실 때 모양이 모습이, 지구가 저 바깥에 뭐가 있어요? 물층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가끔 어떤 사람이 저 물층이 저 위에 어떻게 떠 있어요?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위에 뭐가 떠 있어요? 인공위성들이 다 떠 있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거기다가 뭘 만든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 무거운 쇳덩어리도 안 떨어지죠. 그 공중 위에, 그 우주 대기권 위에 다 있죠.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약에 존재했으면 궁창으로 인해서 지금 어제 공주 갔다가 우리 제천에 딱 왔더니 딱 차를 문을 여니까 뭐가 다르냐? 공기가 달라. 우주 달러.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기온차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추위와 더위. 전 지구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홍수 전에는 기껏해야 한 10도에서 30도 그 사이 안에 왔다 갔다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홍수 후에는 추운 데는 영하 70도까지 떨어지고, 따뜻한 데는, 뜨거운 데는 지금 뭐 영상 50도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죠. 홍수 후에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구가 그 전과 홍수 후의 사건으로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러지, 공룡이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공룡이 살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조건이 확 바뀐 거야. 살 수 없는 조건으로.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궁창이 사라지면서부터 뭐가 오냐?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빛이 뭐예요? 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보니까 마이크로파, 원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 여러 가지 많은 선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태양 그냥 그 빛이 있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 안에는 수많은 이런 몸에 해로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 빨간색, 그래서 우리 예전에 원적외선 찌러 가자 해가지고 원적외선이 좋다 했잖아요. 그 원적외선 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저기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은요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궁창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자외선 낮에 막 그 바깥에서 일 많이 하신 분들 막 이게 피부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 있죠. 왜 그래요? 자외선을
많이 세서 피부가 노화가 많이 온 거죠. X선이나 뭐 이런 감마선 이런 것들도 많이 쏘이면은요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때 당시는 궁창이 있어서 물축이 딱 막아 있어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까? 아, 그때는 이랬었구나.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그렇게 많이 있었었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이 이 노아용 사건 이후로 더 이상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로서 준 것이 무지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개가 생각해 보세요. 궁창이 있었을 때는 무지개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궁창이 막으니까. 근데 그 위에는 물층이 싹 사라져서 이제는 물층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무지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끔 운전하다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이 떠오르는 거예요. 새롭게 느껴지죠. 무지개가 그냥 준 것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창세기 9장 12절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물은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며. 영원한 언약이에요. 언약으로 주셨어요. 근데 왜 물로 또 이 심판을 못 하시냐? 이제 다 쏟았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 대단한지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고 읽었지만 그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뜻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아, 성경이 참 믿을만 하구나. 나의 어떤 수준이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성경은 참으로 정확하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궁금해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이러면서 읽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해가 안 돼도 때론 납득이 안 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확고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